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루 다니사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첫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무려 85주 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족보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봤고요. 탄생을 방해하는 세력인 헤로드 왕과 또한 그분을 축하하는 동방 박사들도 봤고요. 그분이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나사렛 사람으로 돌아오셨다는 것도 봤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것을 멋지게 통과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드디어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죠. 자, 그렇게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마태복음 4장 23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법을 배웠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주어, 즉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이 주어로 나오시면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 가지의 동사,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라고 하는 세 가지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으로 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대표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볼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루 다니사였습니다. 두루 다니셨다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잘 가르치신 거 맞아요. 잘 전파하신 것도 맞고 잘 고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태도라고 했죠. 태도.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지만 결국 실망하고 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태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도요, 결국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열려있는가라고 하는 자세,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잘 읽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깊이 하느냐,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우선순위를 두지만 예배를 몇 번을 참석하는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태도보다도 항상 능력의 수치에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높이, 얼마나 더 빨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의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라고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자, 내가 훌륭하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자, 내가 천국 복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와서 들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 고치니까 나한테 오면 고쳐줄게가 아니라,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신 그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 뿐만 아니라 9장 35절도 거의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만 다르다고 했어요? 다닌 지역만 달라요. 온 갈릴리에라고 하는 말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라고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가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서울, 부산, 뉴욕 같은 도시가 없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도시와 마을의 경계는 뭐라고 했어요? 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벽. 그래서 그 당시에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든 지역의 경제, 역사, 문화, 사회의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성문, 성 안팎을 오가는 성문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하는 곳이고, 거기서 재판하는 곳이고, 거기서 공식적인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 사람과 성 밖 사람이 구별되는데, 성 안 사람들이란 뜻이 부르조아라고 했죠. 성 안 사람, 도시 사람들은 좀 더 지위도 높고, 그런 다음에 수입도 많고, 뭔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인데 반해서 성 밖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경제 수준도 떨어지고 사회 지위도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딜 다녔다고요?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원하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그 누구에게라도 열심히 찾아가셔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셨다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세, 그야말로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한 명 한 명을 1대1로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마음에 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맞춤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지금처럼 수십 명, 수백 명씩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거든요. 참 좋죠. 왜 싫겠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제가 각 가정으로 찾아가서 신방을 할 때가 참 좋아요. 각 가정에 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가정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 가정이 정말 제일 갈급한 문제,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를 놓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밤에도 여러분 찾아오셔서 오늘 밤에도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필요한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고 터치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시간이 바로 신방이거든요.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하는 이 대신방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직접 오셔서 그 가정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또 달라요. 여러분 희한한 게요,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거 제가 작년에 한 얘기인데, 재작년에 한 얘기인데 어떻게 기억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평상시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그 거실에 앉으면 기억이 나요. 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정의 분위기, 이 가정의 구조, 이 가정에 또 향기가 있고요. 그 가정에 나름대로의 온도가 있어요. 거기에 앉으면 그때 이랬는데, 그때 이런 얘기 나눴었는데,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심지어는요 그때 부른 찬송가 몇 장인지 기억나요. 심지어는 그때 부른 말씀이 어디인지도 기억이 나요. 1년, 2년이 지나도 그게 그만큼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교회에서 만났으면 그냥 지나가는 김집사님인지 이집사님인지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그 댁에 가서 만나는 그분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방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뵈면 그 중에는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있지만 아직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참 아파요. 그게 인원을 늘리려는 그런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그분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붕 떠 있을까. 한편으로는 남의 집 앉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지금 의도 앉아 있는 것 같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빨리 등록을 하시라고 제가 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그때부터 더 관계가 따스해지는 거죠. 여러분 IT계에서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 네이스빗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책이에요. 하이테크 하이터치. 하이테크가 뭐냐면 정말 이 시대에 끝을 모르고 발전하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뭐 드론이 날고 3D 프린터가 나오고, 뭐 자동 주행 자동차가 다니고, 이런 게 하이테크거든요. 하이테크 시대는 다 각자 휴대폰 하나씩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서로가 전 세계를 검색하는 시대가 하이테크 시대인데, 그런 하이테크가 됐는데 우리가 더 편리하느냐? 별로 편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아요. 신기한 건 더 사람들은 피곤해하고, 더 사람들은 좌절하고, 더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하이테크 시대인데 우리의 마음은 더 메마른단 말이죠. 왜냐? 하이터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이터치. 하이터치가 뭐냐면 인간 대 인간의 따스한 만남이에요.
즉 우리에게 두루 다니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하이터치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이테크 시대를 살수록 하이터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수님의 두루 다니시는 손길은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하이터치를 한번 경험해 볼까요? 네, 우리 이런 사이, 이렇게 1대 다의 사이에서는 별로 하이터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봅시다. 네, 바라보시고, 예, 2분 내지 3분, 예, 여러분 가까운 분들 좀 보시고요. 네, 보시고 한번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예, 네, 얼굴을 알고 이름하는 사이라면 뭐 손 잡는 거 정도야, 그죠? 네, 한번 잡아보세요. 네, 손을 잡아보세요. 네, 자, 손을 한번 잡아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예, 따스합니까? 자, 손을 잡아 느끼는 이 느낌은요, 홀로 앉아있을 때랑은 또 다르죠. 그죠? 여러분, 밥도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게 다르고요, 교회도 혼자 오는 거랑 같이 오는 게 달라요. 말씀도 혼자 듣는 거랑 같이 듣는 게 다르거든요. 그 느낌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고, 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얼굴을 만져주는 경험이 참 흔치 않은 경험이고 귀한 경험인데요. 자, 여러분이 참 귀한 분들이세요. 정말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 누군가 내 볼을 어루만진다, 뭐 내 몸을 터치한다, 내 마음을 터치한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린 외롭거든요.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린 더 외롭고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롭고 아픈 마음을 서로가 어떻게든 이걸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할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홀로 아프고 홀로 아프다 죽어가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셨다. 그래서 이 두루 다니셨다는 것을 누가 기억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리아 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정통 군인에게 전도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루 다니시면서 그분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강조했죠. 왜 하필이면 베드로는 다른 말은 다 빼먹거나 아니면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정확한 일치하는 부분은 바로 두루 다니셨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일정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지 않았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누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가를 지금 두루 다니며 찾으셨기 때문에, 그러다 누굴 만났어요? 베드로도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도 만나고 야고보 요한 형제도 만나고 또 누굴 만났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만나고, 그리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도 만나고, 남편이 6명인데 내 남편은 없는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죽어버린 나사로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 묵상 훈련학교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매번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 놀라는 게 뭐냐, 예수님 참 많이 다니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다니시다가 눈먼 자를 발견하시고, 또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다니세요.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은 필요한 자들을 찾아 다니셨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도 지금 다녀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도 그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자라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바로 그 두루 다니사의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해서, 단순히 안타까워서, 단순히 보고 싶어서 두루 다니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신 이유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신들은요 어떻게 존재하나요? 마을마다 존재합니다.
마치 옛날 우리 기억나세요? 마을마다 장승이 있습니다. 천하대장군이 마을마다 있어요. 지하 여장군도 마을마다 있어요. 자, 그 마을을 지키는 성황당이 어디 있죠? 그 마을 뒷산에 있죠. 마을마다 성황당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마을마다 그 마을을 지키는 토종신들이 마을마다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토종신은 옆마을에만 가도 힘을 못 써요. 그 마을에 있어야지 영향력을 미쳐요. 왜일까요? 왠지 우리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 있어야지 마음이 놓이지, 옆에 마을에 장승이 10개, 20개 있어도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 다 우상이거든요. 다 죽은 신이에요. 다 그냥 돌멩이고 다 나무떼기에 불과합니다.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은 살아 움직이지를 못해요. 살아 역사하지를 못하니까 동네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알도요, 바알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바알들. 아니, 바알은 나름 유일신인데 세상에 비도 내리고 뭐 농작물에 기륭화복을 주장한다는 그 유일신이 어떻게 바알들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마을마다 다른 바알들이 있나요? 옆마을의 바알은 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을에도 바알이 하나쯤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놓여요. 왜? 바알은 죽은 신이에요. 돌아다니는 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셔서 그분은 움직여 다니시는 게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신들이 돌아다녔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다 그 신상에 있거나 아니면 신전에 있거나 산당에 있어요. 그냥 거기에 존재해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런데 하나님만은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참 신임을 알려주셨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있었죠. 여러 나라들이 많았죠. 강국들이 있었죠. 그 강국들에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구약 9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자, 보겠습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내가 그 밤에, 자, 그 밤이 어느 밤이에요?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은 밤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이 하나님께 카운터 펀치를 맞은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애굽 땅에 두루 다니셨다고요. 두루 다니사. 그 밤에 그 넓은 애굽을 두루 다니셨대요. 누가? 하나님이요. 즉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어떠한 지역에 성스러운 그런 신이 아니라 온 땅을 다니는, 두루 다니는 신이라는 거예요. 움직여 다니면서 살아 역사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만이 아니라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라. 바로 모든 신 위의 신, 모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신들의 위세를 꺾어버리는, 두루 다니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은 두루 움직이는 신이에요. 두루 다니는 신이에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의 애굽의 신들의 목록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광야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광야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함부로 덤비를 못합니다. 왜 못 덤빌까요?
바로 애굽에서의 사건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두루 다니시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덤빌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신은 다 지역신이에요. 애굽의 신은 애굽에서만 활동합니다. 아말렉의 신은 아말렉에서만 활동해요. 블레셋의 신은 블레셋에서만 활동해요. 그런데 이 신은 두루 다니는 신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신인데 애굽의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다 하루아침에 쓸어버린 신, 그 신이 여호와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럼 여기서도 역사할 거 아니야? 무서워서 그 광야 생활에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만 넘어가면 됩니다. 1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구약 103쪽입니다. 103쪽 출애굽기 14장 13절.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홍해가 앞에 가로막힌 상황이에요. 출애굽은 했는데 애굽은 빠져나왔는데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지금 뒤에는 뒤늦게 마음을 바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자, 앞은 홍해, 뒤는 바로의 군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칠 데는 없고 이제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대인데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죽는데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한다고요? 여호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었냐면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게 종교였어요.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다 갖다 바치고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뭘 그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를 받는 대상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신이 못 움직이니까. 신이 죽었으니까. 신은 거기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왜 설이 되고 구정이 되고 이 추석이 되면 왜 전국에 교통이 난리가 납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가야 그 조상신을 뵙는 거 아니에요. 성묘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면 못 뵙는 거 아니에요. 안 가면 부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결국 우리가 차를 맡기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서 무언가를 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알리시는 사건이었죠. 자, 1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역동적이시고 하나님은 동사이시고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두루두루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 어떤 신이 제일 훌륭한 신이죠? 덩치가 큰 신. 왜? 덩치가 커야 뭔가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덩치가 큰 신도 꼼짝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바알 신, 아세라 신, 그 선지자들 400명, 450명, 850대 1로 싸우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부르짖고 몸에 칼집을 내면서 피를 흘리며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벌어지지 않아요. 숫자는 많은데 대단해 보이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혼자 그것도 그 제단에 물을 갖다 다 뿌려버려요. 절대로 불티가 못 튀게. 그리고 하나님에서 부르짖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살라버리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에요. 성경을 펼치면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행하시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끝나요?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오시는 예수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도 동사 끝도 동사 내내 동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은 모바일 텐트예요. 움직여 다니는 텐트예요. 여러분 신중에서 움직여 다니는 신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절에 대웅전에 있는 불상이 자꾸 움직여 다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큰일 나죠. 여러분 석굴암이 움직인다? 큰일 나죠. 여러분 어느 신의 신상이 움직여 다닌다?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이 움직이는 곳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오늘 여기 있으면 여기 함께 거하시고 그 다음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시고 쉬면 같이 쉬세요. 그 상징이 뭐예요? 바로 성막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란 분은 누구냐? 굉장히 독특한 신인데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 다니며 그들의 텐트에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을 봅니다. 구약 188쪽. 오늘 구약을 많이 보네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내가 내 성막을 모바일 텐트를 너희 중에 세우실 것이다. 너희 중에 세운다. 너희의 그 모임 가운데 너희가 지금 행군하고 멈추고 또 행군하는 그 한가운데 내가 성막을 둘 것이다. 내 성막을. 즉 하나님은 움직여 다니는 하나님, 그의 백성과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막부터 움직여요. 그러면 그 성막 좌우 전후 좌우에 있는 12지파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너희 중에 세운 그 성막이 있는 한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시그니처, 하나의 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겠다는 거죠. 거기 있을 테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기 노란색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표시해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이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행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라고 확신하셔도 좋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그의 백성과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시죠.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그 내리쬐는 햇볕을 피할 것도 없고요, 밤이 되면 그 추위를 감당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단언컨대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무려 몇 년을? 40년을 사는데 40년 살면서 굶어 죽은 자가 없고 얼어 죽은 자가 없고 쪄 죽은 자가 없고 맞아 죽은 자가 없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과연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건너냅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이 있었어요. 너희를 내 마음에 싫어하지 않는 너희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낡지 않고 그 40년을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간 뒤로 일시적으로 그 모바일 텐트 성막은 성전이 되죠. 자, 우리 에스겔 37장으로 갑니다. 좀 뒤로 갑니다. 에스겔 37장 26절. 자, 조금 뒤로 가는데 에스겔 37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제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이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성소, 바로 성전을, 이제는 움직여 다니지 않는 가만히 있는 성전을 그 가운데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이 시그니처가 또 나와요. 즉 성막이든 성전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잠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안정이 찾아오면서 성막이 성전으로 옮겨가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마음은 똑같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자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시적으로 있던 성전이 금세 허물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성전에 대한 기능이 약화돼요. 성전이 없으니까, 고향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뭐가 발생되냐면 회당 문화가 발생을 합니다. 회당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에요. 즉 이제부터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렇게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회당으로, 회당은 다시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되면 이 말씀 위주의 신앙이 확고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오늘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 각자가, 말씀을 품은 우리 각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임을,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시작하셨던 성막은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은 다시 회당으로 넘어오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 템플, 즉 움직여 다니는, 두루 다니는 그 템플이 성막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같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성전은 움직여 다니는 우리들이고 우상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죽은 것이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같지가 않죠.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게 성막의 의미라고 했죠. 그들 가운데 거한다. 두루 행하여. 두루두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부산으로 행하시고 대한민국으로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정으로, 신평으로, 당리로 하나님이 행하셔요. 자, 이렇게 두루두루 행하시는데 마지막에 시그니처, 하나님의 사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 사인이 어디 나왔어요? 성막에 나왔고요, 성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움직여 다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말씀의 증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두루 다니사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사.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밤에 애굽의 모든 땅에 두루 다니사 모든 애굽의 장자를 쳤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몰려드는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처럼,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가는 광야길마다 동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야 한다고. 이제는 너희 각자가 회개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 공간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한 거룩한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모든 생애,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임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바로 그 능력의 장소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 미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저 눈물밖에는, 그저 낙심밖에는, 한숨밖에는 쉴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방향짓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창조자요,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가만히 있어서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찾아와 너를 변화시키는 신이다. 나는 너를 위해 싸우는 신이다. 나는 너를 위해 오늘도 일하는 신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품기 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품은 그 태신자들,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시간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사,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열어 그 마음을 깨워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의 마음까지도 두루 다니사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번 주일 부활주일날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만남,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천국 사역을 찬양합시다. 수많은 노래들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그분은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두루 다니시는 오늘도 내 마음을 찾아오시는 주님,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에게, 예수 이름 높이는 나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과제를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하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를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아버지 하나님 높이세 구원의 그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밖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높이세 아버지 들으사니 아버지 말씀을 예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어디까지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높이 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병든 우리의 육신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얽매여 살아갑니다. 주여 이런 우리에게 오사 두루 다니시며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 행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고 두루 행하시며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두루 행하시며 나를 위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의 질병을 주여 고쳐주시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 삶의 가장 갈급한 문제들을 주님 어루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저희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고난이 이 십자가가 그저 때가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연약함 때문이요 나의 교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모든 것이 녹아지고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여 두루 다니사 두루 오사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도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들 마음에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치시는 주님, 이루시는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